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금을 드리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성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해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을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서 이 16장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넓은 의미로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헌금에 관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말씀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내가 어디를 거쳐서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주님의 허락하심, 인도하심에 관한 여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꼭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권면의 말씀과 문안 인사 그리고 사랑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이 크게 세 부분에 걸쳐 나눠진 것 중에 첫 번째 성도들을 위한 모금, 즉 헌금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지시하는 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렇게 지시한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일이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의 사역자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 떠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당부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그렇게 돌보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할 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에요.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모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냐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이단에 빠진 거죠.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예수 증거하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고, 스데반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형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헤롯에게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실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교하면서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해도, 재산을 둘째치고 생명까지 다 잃어버린다 해도요, 난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믿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넣었던 장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이것을 소유해서 썼던 것입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돕고 힘을 모아서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섬기자라는 그러한 사랑의 격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27절,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이 무렵에 대원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이끝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디오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아가보라는 대원자가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며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주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기근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대언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구호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 박해받는 것,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가난하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 줄 것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부했던 것이고, 바울도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잊지 않고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있잖아요. 이 3차 전도여행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같이 로마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25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만 바로 로마에 가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을 해서 기부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에게 나와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은 이방인 너희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서로가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역 교회 안에서만의 섬김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를 넘어서 다른 지역 교회까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런 지역 교회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의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인 것에 균등에 올렸다. 영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서로 돕고 섬기고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 있다면 그렇게 저희가 돕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오는 일이 없게 하라. 주의 첫날에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되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모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미리 좀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모아두지 않고 내가 와서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주의 첫날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첫날에 헌금을 드리는 게 같이 모이는 일이 언제 모였어요? 주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이에요. 일요일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여서 헌금도 드렸던 것입니다. 주의 첫날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라라는 말씀을 통해 이미 교회가 이 이 주의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러한 일이 이미 정립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도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언제 모여요? 주의 첫날 일요일에 이렇게 모여요. 근데 여러분 안식교나 안식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 따라 토요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증인회 여기서는 설문조사하러 다니면서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주의 첫날에 이 일요일에 예배드리냐. 일요일은 영어로 뭐예요?
썬데이잖아요. 이 썬데이 날에 왜 예배를 드리냐? 이 썬데이 태양 아니냐? 이 태양의 날에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인 개신교의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설문지 들은 사람들 충격을 갑자기 일요일 모이면 안 되는 거 안식일에 모여야 돼, 토요일에 모여야 되나?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주의 첫날 일요일에 그렇게 모여서 주님께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주의 일요일 날에 경배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태양을 숭배하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면 안 되고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의 첫날 일요일 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것은 매우 지극히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는 것 매우 지극히 성경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제사장은 뭐는 거예요?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만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중에 이제 드리는 희생물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드리는 성경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성경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각 사람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하나님 헌금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번창하게 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드리고 이번 주는 별로 크게 번창하게 안 해주셨으면 조금 드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는 대로. 세 번째 원칙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급하게 바울 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드리는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리 평소에 모아두고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헌금을 드리는 네 번째 원칙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했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헌금만 그냥 물질만 드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헌신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당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의 몸을 헌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헌금 이전에 헌신이에요. 다섯 번째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성경의 원칙 여섯 번째는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헌금을 드릴 때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창케 안 해주셨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빚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은 갖지 아니한 것,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에 따라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약정 헌금 이런 거 많이 교회들 합니다. 일반 교회들에서. 그래서 이제 새해가 이제 다가올 때 12월 달이나 이제 1월 첫 주 이렇게 있을 때 이 교회 1년 예산을 책정해야 하니 여러분이 드릴 헌금, 마음에 작정한 헌금, 이 약정 헌금을 얼마씩 올해 내겠다라고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 다녀봤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정하는 거잖아요.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뭔가를 드리겠다. 근데 이거 못 채워가지고 빚까지 내서 막 빚을 내더라도 드려야 되는 막 올무와 족쇄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케 하신 대로, 번창하게 하신 대로 내가 가진 것에 따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동안 내가 얼마 주님께 드리겠다는 약정은 별로 성경과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헌금을 드리는 성경의 원칙은 풍성하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씨를 뿌릴 때 인색하게 씨를 뿌리면 걷는 것도 적겠죠. 근데 풍성하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두는 수확도 풍성하게 맞겠죠. 씨 하나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인데 많이 뿌리면 많이, 풍성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을 지금 씨 뿌리는 것에 대해 지금 것처럼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풍성하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깝게 되는 거죠.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씨 뿌리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뿌리는 씨를 누가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 씨를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하게 뿌리면 또 다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뿌린 씨도 풍성하게 드리는 씨도 풍성하게 번성케 하시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인색하게 그렇게 드리지 말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헌금을 드리는 원칙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네, 저마다 자기 각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를 내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릴지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할 때 기준이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얼마만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를 보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우는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보통 10분의 1을 11조라고 말하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셨어요. 10분의 1을 드리라, 11조 드리라.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고 다만 구약의 예를 보여주시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11조는 율법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11조는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을 원치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자기가 정해야 돼요. 정하는 기준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분의 1을 드리라고 정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고 삼아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가 정하고 그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헌금을 드리는 원칙은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헌금을 투명하게 보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4절 3절 말씀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 즉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드리되 너희가 헌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 모이잖아요. 주일 첫날에 모여서 그 헌금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편지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가정 가운데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희들 드린 헌금을 전달해주기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전달해주기 위해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나도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린 그 헌금이 용도에 맞게 정말 가난한 성도 목적 헌금이거든요. 이게 그 목적에 맞게 드린 거예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정확하게 잘 전달되고 쓰임 받고 있는지 내가 가서 투명하게 너희들에게 다시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투명하게 헌금을 관리해야 하고 또 투명하게 헌금이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쓰였는지 보고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 사람은 그 헌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고 또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몰라요. 모아져 있는 것만 아는 거지 각자 얼마를 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헌금이 이러한 성경적인 원칙 가운데 거두어지고 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돕는 역할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떤 성도가 얼마를 냈는지 목사가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누가 얼마를 냈는지 알면 목사가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됩니다. 아, 저 성도는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 그럼 이게 좀 뭐가 달라지는 게 좀 대하는 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헌금 얼마 내는지 알면 안 되는 것이고,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집사라고 보통 말하는 헌금을 관리하시는 분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기에 남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고해야 되잖아요, 국가에. 그렇죠. 기부금 영수증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집사, 이 사람도 자기는 이제 하면서 기록하고 알잖아요. 자기 아내한테도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한테도.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지체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모르고 오직 관리하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재정집사가. 근데 재정집사도 헌금을 개수하는 그 방에서만 이걸 기억하는 거고 나오면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시험에 빠지거든요. 예, 이분이 누가 이번에 얼마 냈구나 이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형제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럼 헌금은 드려서 이렇게 모아졌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의 소유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유냐? 이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 공동의 소유입니다. 공동의 소유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인 헌금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라는 말씀처럼 헌금을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일지 또한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일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단독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 헌금을 어디 쓰는지 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런 9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 안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번째 원칙인 이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고 성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성도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개신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헌금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헌금을 목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목사에게 어느 정도 있어요. 이렇게 헌금을 목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성경의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결정해서 헌금을 쓰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투명하게 진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헌금, 돈으로 인한 문제들, 교회 안의 다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한 주에 거치는 헌금반들 어마어마합니다. 은행이 직접 와서 가지고 갈 만큼 이게 VIP 고객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퇴직금으로 얼마 가고 뭐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 성도들은 거의 보고 자체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줬는지 뭐 어디로 갔는지. 그러나 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쓰게 된다면 목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재정 집사 몇몇 분들만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바르게 올바른 목적에 맞게 그렇게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사도 바울이 왜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독 돈에 대해 매우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주된 관심이 돈적 관점이에요. 돈이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쓰이는가. 그러면서 이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헌금의 원칙 9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헌금의 원칙이 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고, 저희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헌금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다 고린도 교회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돈에 예민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지만 이 모든 권리를 난 다 포기하고 너희로부터, 고린도 교회 너희로부터 내가 사역비를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지만 난 일하면서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는 아무것도 받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는 강탈해서라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난 너희를 섬긴다. 너희에게는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니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을까 봐 이렇게 보호해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돈을 아끼는 것보다 성도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가난한 성도들, 형제를 더 아끼고 섬기고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영광면에서 서로 다른 것 같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성도들을 섬긴 자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섬김,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활 때 보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도들을 위한 모금, 즉 헌금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수고의 예 가운데 하나를 든 게 헌금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모금, 헌금이에요. 다른 많은 수고들도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돈을 성도들을 위해 드릴 줄 아는 그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헛되잖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먼저 주께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씨 뿌리의 자리 씨를 제공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풍성히 모든 게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고 오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래요? 주께 빌려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빚지고 오면 못 살죠.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내가 다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주님께 드린 것, 무엇을 드렸든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킹잼 성경으로 인해 바른 교리로 인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의 좁은 길 가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그 자신을 헌신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정말 드물어요. 정말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할 수 있다면 교회가 힘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